9월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성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이제 성찬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월 첫 주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 가운데 후반기를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시작하고, 성금요 예배 때 또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 9월의 첫 주일 이 성찬 예배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또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에 또 주님의 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먹어야 되죠. 하루에 3끼도 먹고 또 더 많이 먹는 분도 계시죠. 그 옛날 농경 사회 때는 3끼가 부족해서 새참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도 항상 배고팠던 시절을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시절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져서 요즘은 다이어트 하는 것이 평생의 과업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끊임없이 굶어야 되고 또 하루에 2끼도 먹고 더 적게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하든 하루에 3끼 먹고 또 참을 먹어야 되든 아무튼 먹어야 사람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게 되었는데, 윤택하게 먹고 또 많이 먹고 또 기름진 것도 또 이전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잘 먹게 되었는데, 그러면 만족하냐? 그러면 행복하냐?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먹어서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잘 먹어도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아도, 그러나 뭔가 모르게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다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육체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먹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빠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먹어야 사는 거니까요. 우리의 영혼도 채워져야 되니까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는 매일 채웁니다. 매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받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내 잠들어 있던 영혼이 새로워지고 깨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받았다가 이제는 보이는 말씀을 내가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식탁을 여기 차려주셨습니다. 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내 살을 마음껏 주노니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영생에 함께 동참하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준비하여 주신 주님의 식탁의 첫 번째 음식입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식탁은 본질적으로 복된 자리입니다. 주께서 지금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현장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오늘 이 본문의 현장 가운데도 들어가 보면 축복을 하거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곧 바로 이 밤이 지나가면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내가 죽는데 어떻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어찌 마음껏 복을 받고 어찌 마음껏 행복해하고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없이 주님은 주의 성찬의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오는 게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된 자리요,
영광의 자리요 주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떡, 빵에 동참하는 자리는 떼어주시는 겁니다.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의 떡이 아니라 빵 덩어리죠. 큰 빵입니다. 큰 빵을 찢으십니다. 주께서 찢으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떼셨다는 말은 찢으셨다는 말이고, 이 찢으셨다는 말은 두 가지를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옷이 찢김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옷이 찢어지셨다는 말은 옷이 찢어지고 그냥 찢긴 채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옷이 찢기고 다 벗김 당하셨습니다. 수치죠. 예수님이 그 몸에 실 한 오락이 남기지 않고 다 벗기움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기움 당하셨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은밀한 가운데 짓습니다. 남들이 보이지 않는데, 남들이 다 보는데 죄 짓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식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내가 죄를 짓는데 이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남들 모르는데 죄를 지었는데 사람들에게 백일하에 다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수치를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고 내가 벗기움을 당하마, 내가 수치를 당하마, 네가 당할 수치 내가 당하마 하시고 대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벌거벗기움을 주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냥 싸매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떼시고 찢기움 당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옷이 벗기움을 당하고 찢기움을 당하시고 그 다음 몸이 찢어지셨죠. 몸이 찢어주셨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데 주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시면서 이 성찬을 주님의 살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 살은 나 대신에 수치당하신 주님의 옷이 찢기움을 당한 뜻이구나. 이 살은, 이 몸은 나 대신 주님께서 죽어주신 주님의 몸이로구나 하고 의미 있게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세기 영국의 런던 근처의 코벤트리라는 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성의 성주가 레오프릭 3세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포악하고 악한지 자기 성에 있는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괴롭힙니다. 때리기도 하고 부역을 시키기도 하고 노동을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세금을 아주 많이 매겨서 다 가져갑니다.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마침 그 성주가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16세에 아주 이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고디바라는 부인입니다. 고디바 부인을 맞이하고 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인은 어떤 사람일까 살피고 또 살펴보니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온화하고 아름답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성주의 부인인 고디바 부인에게 가서 청을 합니다. 제발 남편에게 말 좀 잘해줘서 우리를 좀 이렇게 압제하지 마시라고, 우리를 좀 잘 살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디바 부인이 봐도 자기 남편이 너무 무자비하게 압제를 하니까 남편에게 갔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성의 사람들을 좀 잘 선정을 베풀으시고 도와주시라고 부탁을 하죠. 술에 취해 있던 레오프릭 3세가 술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실 한 오락이 걸치지 않고 이 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닌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디바 부인은 마음에 이 말을 받고 새겼습니다. 아침에 술이 깨고 난 뒤에 남편에게 다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진실이냐고. 내가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남편은 설마 그렇게 할까? 내가 그렇게 하면 약속한 대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이 성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습니다.
날을 잡았습니다. 이제 이 날 성주의 아내인 고디바 부인이 알몸으로 말을 타고 성 구석구석을 다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미안함과 또 죄송스러움과 정말 그렇게 할까 하는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마 그 부인이 알몸으로 말 타고 다니는 걸 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다 쳤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고결함에 대한 감사요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말을 타고 성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속대로 했으니 이제 이 백성들을 제발 살펴주시고 제발 괴롭히지 마시라고. 성주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 여인은 옷벗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백성들의 헐벗은 마음에 여인의 옷벗음이 백성들의 마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함을 옷 입혀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수치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벗기심을 당하심으로, 예수님이 실 한 오랑이 걸치지 않고 완전히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내가 수치당해야 되는데, 내 지은 죄가 사람들에게 백일하에 드러나서 다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기심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의로 옷 입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성찬에 동참함이 은혜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음식은 피였습니다. 포도주 잔이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잔이었습니다. 이 잔의 의미는 주님께서 네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감사였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피는 곧 생명이다. 짐승을 잡더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피를 주셨다는 건, 피를 쏟으셨다는 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피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주의 생명에 대한 감사를 주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하나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피의 의미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서 성찬받는 12명의 제자들만을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의 수많은 추종자들만을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많은 사람은 오고 올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한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림이 14만 4천 명까지만 효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피가 14만 4천 명분 어치의 효과만 있느냐? 한 명이 더 늘어나서 14만 4천 한 명이 되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오고 올 모든 인류, 우리가 아직까지 얼굴도 못 본 내 자손의 자손들까지, 그들에게까지도 그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들이 예수의 피의 공로만 의지하면 그들도 생명 얻고 구원 얻는 놀라운 피의 효력이 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받으면서 이 피는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 내 자손들을 위한 주님의 피의 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자손들도 이 피의 공로에 기대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피의 세 번째 의미는 흘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흘린다라는 말은 에크킨노메논이라는 말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를 다 쏟아버리시고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이 피가 흐르고 있다. 지금도 짓고 있는 내 죄 위에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내 허물을 가리우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예수의 피는 내 마음속에 흐르고 오늘 우리가 이 잔을 대하고 받으면서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서 내 피는 나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롭게 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피의 의미는 언약의 피니라. 언약입니다. 무엇을 위한 언약입니까? 그 옛날 출애굽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었습니다.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발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진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지났는데 피를 바른 집에는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재앙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예수의 피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생명을 내가 보존하겠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하겠다. 피의 공로 아래 머물러라. 언약의 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언약의 피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의 십자가 아래 잠들게 되고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제자들은 성찬이 끝나고 나서 감람산으로 갔죠. 감람산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곳이 감람산입니다. 지금 감람산에 가면 체포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모르지 않습니다. 위험한 곳이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것도 못하면서요? 찬미하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주께서 주신 성찬을 대하고 나니 용기가 생긴 거죠. 주께서 주신 성만찬에 참여하고 나니 힘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대하고 나면, 오늘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나면 내일 다시 우리 일터로 가야 됩니다. 직장으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현장이 만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직장이 100% 행복하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이 있고 악한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성찬을 대하고 나면 나를 위하여 그 몸을 벗기움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 몸이 찢어지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나를 위하여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나가면 그 감람산이 우리에게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을 겁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가야 되든지 나는 예수의 피로 새로워졌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몸과 그 살로 내가 새로움을 덧입었기 때문에 나는 감람산을 겁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만찬을 대하시고 2016년 남은 4개월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감람산에서 승리와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고되고 힘들어서 피하고 싶었던 감람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만찬을 대하고 나서 용기 얻어서 찬양하고 그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체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곳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살을 주시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대하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에 수치당하시고, 나 대신에 찢기움을 당하시고, 나 대신에 피 흘리신 그 주님 사랑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